다니엘 10장 10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조금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볼 텐데,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 다니엘서가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보면은 주제가 서너 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주제가 서너 가지밖에. 이제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략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읽으셨을 테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부탁드렸죠, 읽으시라고. 이 다니엘서 1장에는 이제 그 율법에 보면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잖아요. 이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지금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 1차 때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지혜가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다니엘서를 오늘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롭게 해주시고 또 지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결과적으로 바벨론에게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에서 높은 고관의 직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 북유다는 아수르에게 망했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도 이 바벨론이 어디에? 페르시아 왕국에 또 이렇게 또 당하잖아요. 그럼 요 사람이 이 다니엘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페르시아에 거기 또 종살이를 또 가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서도 이 다니엘을 알아본 거예요. 다니엘을 알아보고 높은 또 고관 직위의 직분을 또 맡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아주 우여곡절이 심각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치의 두려움 없이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을 막 이루어가죠. 그런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껏 우리 다니엘은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말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이제 일이 온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되겠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기름진 음식들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독자에게. 나 아무것도 안 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저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만큼은 나는 입에 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것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가 없다고. 이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켜요. 그리고 이따가 시험까지 하죠. 열흘 동안 나를 굶겨봐라. 그 우상에게 드린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열흘 동안 푸성기만 먹은 나하고 비교를 해보고 어느 놈이 때깔이 좋은지를 잘 한번 분별을 해보고 처분을 내려라. 그렇게 시험까지 해요.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나라가 세상 나라에게 환난은 당할지언정 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때깔이 훨씬 좋겠어요? 다니엘이 때깔이 훨씬 좋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지금 이 다니엘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나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셨다, 그렇죠? 납득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천국이 오신 거예요. 누가? 그 천국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성경에 보니까 오시는 길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길, 여인의 후손으로 온대요.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요거 기억나시면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잠깐 끊고 여기로 넘어간 거예요. 여인으로 후손으로 온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 마귀가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누구를? 그 가인과 아벨 둘 중 하나, 여인의 후손, 그게 여인의 후손인 줄 알고 가인을 틀어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해요. 그런데 어찌저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마귀가 여인의 후손을 죽이려고 해도 그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귀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조롱하신 분은 아니지만 조롱이라도 하듯이 이제 두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신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갈대아 우르에다가 평생 75, 이 아주 평생을 그냥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다 묶어놓고 어떻게 돈 주어, 명예 주어, 권력 주어, 부유함 주어, 종 주어, 모든 걸 다 주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급자 입장에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떠날 확률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자손의 씨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와 명예와 영광과 부귀를 누릴 때 이 사단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평생에 처음 듣는 소리야. 이게 누가 나를 부르는지 모르죠,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저기를 했는데 너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11장까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뭔 소리가 있나. 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돈, 평생에 일구었던 명예, 권력, 종들의 삶, 이 수없이 많은 이 삶들을 전부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버려버리고 이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야 할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하나님의 이루어져 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머물렀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땐 피곤하여 쉰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일들이 잠시 멈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잠깐 가다가 광야에 잠깐 머무르잖아요. 왜 머물렀어요? 아버지가 따라왔거든요. 아버지 데라가 따라왔어요.
이 광야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고 데라가 또 데려 올라갈 때도 됐고 이 데라를 하나님이 헐렁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가 무모하게 죽은 것 같지만, 아버지 때문에 광야에 잠깐 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루라도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삼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하루라도 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계획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고 있더냐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해요. 언제까지 방해합니까? 100살 때까지 방해를 해요. 100살 때까지. 75세 때 또 이 마귀 역사가 아주 어설프게 애 하나를 집어넣었죠. 하갈을 집어넣었어요. 하갈을 집어넣고 뭐가 나와? 이스마엘이 나와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유 어찌게 지가 난 새끼를 저렇게 버릴 수 있냐고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일 텐데 이것을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시면 되는 것이지 뭘 또 이걸 뭐 네 씨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지냐고. 또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야, 저 나이에 난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야, 저 사라 대단한 여자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자존심 다 버리고 몸종까지도 집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야, 진짜 대단하네. 정말 여러분, 이게 인간의 입장이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영 계획이 꽝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아브라함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득남했다고. 지금 저 위에서 하나님은 지금 땅을 치고 계신데,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을 통해, 사라의 몸을 통해 나오는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하셨는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를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하죠. 사라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봤더니 이거 아니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단호하게 딱 잘라버려. 너는 이제 내 씨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버려버려. 그리고 이삭을 그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는 아픔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다시 멈췄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일이 움직여가니 얼마나 기쁘셨겠냐고요. 여러분, 내 의지, 내 형편, 내 상황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지금 당장 내 직장 삶이 고루하여도, 내가 지금 당장 직장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직장 상사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먼저 받으라 이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말이요. 사람이 어떻게 다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냐고. 이렇게 상황에 핑계를 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서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지혜요 지식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게 해라. 이게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오실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보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왔어요. 이삭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 이 이삭을 이 땅 가운데 내놓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던 이 마귀 역사가 얼마나 뒤지게 혼났겠습니까? 지 바알세불에게. 그랬더니 또 하나의 방편이 있다고 이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 위에다가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모리아산 꼭대기 위에 누가,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 대신 누구를, 수양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 여러분 지난번 설교했죠.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삭을 와서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귀 입장에서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자. 그러니까 마귀는 안 죽이려고 하고, 기이한 현상이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고,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하나님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겠다고 아들 죽이려고 올라간 거예요. 마귀가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마귀가 그냥 올려버렸어요. 올려버렸어요. 그래 올라갔더니 이제 이삭을 죽이는가 싶었더니 보니까 거기에 이삭 대신 수양이 죽네. 이때 마귀가 나는 안 되는구나. 이때 이제 이 마귀가 한풀 꺾인 거예요. 이것을 이제 모리아산 꽃배기에 있는 이 사건을 보기만 하면 이제 이 마귀는 이제 치를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는 걸 계속 방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그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더라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받는 고난과 핍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앞당기고 있는 행위입니까? 그것이 다시 오신 것을 거부하고 더디 오게 하는 행위입니까를 하나님 앞에 묻고 물어서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을 인정했을 때 이 사단의 권세,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은 줄지언정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뜻, 영생이 이루어져가는 것과 약속된 땅과 가정과 기업의 복이 나의 삶을 통해 성숙해져 가지고 충만해져 가고 기름져 가는 것은 절대로 막지 못한다 말이죠. 절대로 막지 못한다. 살기 원하신다면,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이에요. 이제 이 7장이 가장 핵심 장입니다. 이제는 여기서는 누가 계속 꿈을 꿨어. 계속 꿈을 꿨는데 이제 7장에서 누가 꿈을 꾸겠어요? 다니엘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8장과 9장까지 가서 저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까지 이르는 환상입니다. 요게 이제 새 일의 환상, 이 환상이 나오는. 이 7장, 8장, 9장이 이제 엄청나. 이제 막 여기 이제 내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천사가까지 가르쳐줘. 다니엘이 여기서 꿈을 꿨는데 꿈을 그렇게 잘 해몽해줬던 다니엘이 꿈을 해몽을 못해내. 이 7장, 8장 있거든. 천사가 와서 꿈을 가르쳐주는 거야. 꿈을 가르쳐. 이게 앞으로 네가 본 이것은 이 짐승, 내가의 짐승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나라다. 이 나라를 두려워하지 마라. 메데, 바사, 헬라, 이 나라들이 막 일어날 것인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치리해 나갈 것이다. 이겨 넘어갈 것이다. 마음을 굳게 하라 마야. 다짐해라. 그렇게 막 그러다가 이제 8, 9장 다 넘어가서 이제 오늘 10장에서 이제 9장부터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자기가 본 환상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도 남을 만한 큰 족속들이 일어나는데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전부 다 무장해제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해요. 언제 동안? 3일에 동안, 새 일에 동안 기도를 한다. 그게 새 일에 동안 기도를 해. 21일 동안 뭐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해.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왜 이 기도했겠어요? 이렇게 숱한 고난과 고통을,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무너뜨리고 방해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바벨론의 왕, 바벨론의 정사, 바벨론의 군사, 이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마귀를 다니엘이 봤잖아요. 납득되셨습니까? 다니엘은 아이고 하나님 여기서 해결해 주더니 왜 문제가 또 와요? 이거 해결해 주더니 여기서 왜 또 문제가 또 와요? 이거 해결해 주더니 여기서 문제가 또 왜 와요? 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와요? 환상을 봤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지 왜 문제가 또 와요? 여기서 왜 문제가 또 와요? 여기서 왜 문제가 또 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생긴 문제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것을 봤단 말이에요. 큰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 이
큰 것을 봤단 말이에요. 큰 것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본 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 기도가 시작되니 오늘 읽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네 구하는 첫날부터 내가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 기도를 듣고 이제 응답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나라가 일어서니 내 나라가 일어서니 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일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니엘과 같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 사람들, 목을 내걸은 거예요. 목을 내걸어요. 목을. 아멘 아멘 아멘. 풀무불에 들어가도 목을 내걸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목을 내걸어. 그리 하시지 않나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고, 아무리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강요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말이야.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치리를 받으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절대 권력 앞에서 막 목을 내걸고 이런 목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성큼성큼 오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 그걸 누가 방해한답니까? 이 마귀가, 이 바벨론과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일어난 강대국, 이 페르시아의 모든 군사, 군인, 국방력, 힘, 재정력, 이것을 마귀가 자기의 정사 삼은 거예요. 자기의 권세 삼은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이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걸 방해. 그것을 다니엘이 알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는 사람들이 볼 때 또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방해로 또 꽉 차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내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힘들었을 때 기도로 넘어가고, 어려웠을 때 믿음으로 넘어가고, 환난 중에 믿음으로 이겨 넘어가고, 아멘이시죠? 평안 중에 믿음으로 일어 넘어가고, 신앙의 정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중에? 어느 한순간 쉬웠던 순간이 있냐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 다니엘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보다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될 만한 상황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풀무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잖아. 어느 한순간 이 다니엘이 두 다리 쭉 뻗고 잔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 21일 금식 기도 중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다니엘의 중심은 이런 거일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어려웠어요. 근데 다니엘은 고난으로 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성큼 온 사실을 보고 믿은 거예요. 오늘이 나의 전성기다. 그렇게 믿었는데 또 악한 것이 와. 오늘이 나의 전성기다. 또 넘어가. 전성기다. 또 넘어가. 전성기다. 또 넘어가. 전성기다. 또 넘어가. 전성기다. 그러더니 그의 8장 9장부터는 이 다니엘의 이 힘과 부와 명예를 따라올 자가 없네. 전성기가 여러분 오늘 열리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자기의 정사 삼고 권세 삼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상황과 환경으로 충분히 강력한 힘으로 가로막고 있지만,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는 순간순간 당하는 그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의 전성기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믿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힘이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기도할 의지 있으시면 아멘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는 그렇게 강력한 놈입니다. 이것 좀 봐. 바벨론, 그 강력한 바벨론을 이용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를 이용해 이렇게 강력한 놈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놈, 우리가 뭐 예수 믿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란다고 해서 가는 놈 아니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흔적들이 있어야지.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이 오늘 이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믿고,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숱한 이 모든 어려움들 사단의 권세라고 믿고 한숨 쉬면 큰일 나요. 하나님, 나 지난번 넘어갔는데 왜 또 어려움을 줘요? 마귀에게 틈 주면요, 마귀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숨 한번 쉰 거라지만 마귀 입장, 영적인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잠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마귀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뭘?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니까 가라지를 심고 간대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아멘. 아이고 하나님, 나 여기서 넘겼는데 여기서 또 어려움을 줘요. 사람들이 잘 때에. 아니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아니 친구들 죽이려고 하더니 나까지 죽여요. 사람들이 잘 때.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다른 거 보지 말자.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을 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애통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을 때 당하는 고통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애통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애통함이 우리의 흔적.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성큼성큼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점점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발을 빼는 겁니다. 점점. 여러분 다니엘서 좀 보세요. 8장 이후로 마귀가 다니엘 삶에 개입합니까? 개입을 못해요. 금식기도 한 방에 이제 누가 움직이기 시작해? 이제는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가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성기가 와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 우리가 전성기가 곧 왔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로 앞당겨내라. 이게 기도로.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애통하는 기도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성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약속된 복이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전성기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짧게 봤는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순간순간의 어려움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 어려움을 전성기로 만들어 갔습니다. 힘없는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전성기를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전성기가 온다고 주의 종의 입을 통해 말씀 주셨으니 오늘의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맥없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다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기쁨이 되도록 오늘 애통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기도가 나올 때까지 애통의 기도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회개의 기도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회개의 기도가 애통함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충분한 감사,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 십자가에 먼저 희생당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가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전심을 다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